지혜의 잠언 제27집. 쪽에서 보면 완전히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도 창조하셨다. 바로 흉한 애벌레와 벌레들이다. 새들이 먹고 노래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것도 다른 것과 연관해서 볼 때는 상관이 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별 유익이 없는 자라도 연관해서 볼 때는 필요한 존재다. 자기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 애인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연관되어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 만일 그들이 없으면 자기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힘들어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상호 존재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 하나의 밭을 건너면 상대의 논이다. 그 집과 서로 연결된 논이다. 자기 애인만 필요하다고 하지 말아라. 애인이 크는 집의 부모도 애인의 뿌리가 박힌 땅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연결되어 산다. 나무만 좋다고 뽑아오면 살리기 힘들다. 뿌리가 붙은 흙까지 가져와야 살릴 수 있다. 연관이다. 상호 존재다.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들을 너무나 차이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는 같은 직계의 종사끼리는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사람, 동물, 식물이다.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나고 같은 동물이라도 차원이 높은 동물과 차원이 낮은 동물로 차이가 난다. 그 다음은 식물로서 동물과 식물은 차이가 난다. 만일 세상에 사람만 창조했다면 사람이 사람을 음식으로 삼을 것이다. 고로 그 밑에 동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해 놓으셨다. 애벌레와 곤충을 창조하심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새들을 다 잡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창조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은 차원대로 창조하여 위의 차원에 있는 것이 밑에 차원에 있는 것을 먹이로 삼고 생활 환경으로 삼고 살게 하셨다. 양육강식이 아니다. 이는 존재 법칙으로서 순리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총영장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만물의 총영장이라고 해서 창조주의 법을 벗어나 만물을 다루고 다스리면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밑에 차원에 있는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해야 된다. 자기와 썩는 퇴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내가 먹을 과일나무와는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 과일나무를 보고 퇴비는 썩고 냄새가 나서 나는 싫어. 그러니 과일나무 너도 퇴비를 멀리해. 하면 과일나무는 고민한다. 그러다 결국 과일나무는 굶어서 작은 과일을 맺는다. 친구도 먹이고 친구에게 딸린 자도 친구가 먹이게 두어라. 물고기만 사랑하지 말고 물도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 고기가 맛있다. 아름답다. 건강하다. 연관된 역사다. 안 보인다고 밑돌 빼지 말아라. 산의 호랑이를 잡아주는 자보다 자기 눈의 티를 빼주는 자가 더 유익을 주는 자다. 해를 끼치는 것도 그러하다. 직접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해를 준다. 산의 호랑이를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니 호랑이가 먹는 토끼와 돼지를 다 잡아먹는다. 왕을 해하지 못하니 백성을 해하여 백성이 왕을 보채게 하고 백성이 왕의 짐이 되게 한다. 백성의 수가 적으니 더하다. 사탄과 악인들의 수작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꾀어 하나님께 해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불러 저주하시고 행위대로 대해주셨다. 고로 악을 쪼개내셨다. 모두 강자에게 손대지 못하니 강자와 연관된 자들에게 손댄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직접적인 침범이 아니고 연관된 침범이라도 이는 사탄의 행위요 행악자의 술법이다. 그들은 덫에 걸려 있고 투망에 걸려 있고 덫 속에 갇혀 있다. 결국 행위대로 받는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마음은 생각의 세계이지만 혼과 영은 실상의 세계다. 육과 혼과 영은 실제로 행동하는 세계다. 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귀와 일체되어라. 항상 눈도 입도 귀도 이리저리 확인하고 대하여라. 적은 자기와 연관된 자와 통한다. 적은 계단을 밟고 올라온다. 적은 앞산에 못 오니 뒷산에서 앞산으로 선호한다. 사탄은 간교하고 악질적이라서 직접 하면 알아채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르게 온다. 악이 선하게 된다 해서 염소가 양같이 되지는 않는다. 양으로서 양같이 선해야 된다. 악인들이 잠깐 목적을 두고 선하게 된 것은 마치 염소가 잠깐 양같이 된 것과 같다. 이는 본성이 있기에 그 본성이 또 나온다. 본래 양인데 염소 같은 성격으로 변한 양을 본래 양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양이라고 인정한다. 하나님도 성자도 의인을 이같이 취급하신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당세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 70년, 100년 뒤떨어져서 낮은 차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 70년, 100년 앞질러 높은 차원으로 산다. 사회 삶의 세계도 그러하고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몸은 흥분되어야만 느끼지만 마음과 생각은 집중해야 느낀다. 도시에서는 낮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해야 들린다. 몸도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집중하면 흥분되어 예리한 것을 느낀다. 자기 육은 자기 영이 영계에 가는 것을 모른다. 고로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을 집중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러면 혼체가 영계에서 활동한다. 육체가 할 것을 혼체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세계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을 집중하면 자기 혼체가 영계에 가서 활동하면서 영의 것을 본다. 혼체가 차원 높여 깊이 가면 자기 영체도 보고 영계에 있는 영들도 본다. 천국과 낙원과 선영계 그리고 지옥 등 각종 영의 세계를 본다. 자기 영이 자기 육체를 이탈하여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 혼체가 활동한다. 자기 혼체와 영체가 일체되어 육체를 이탈하여 행하기도 하고 혼체 따로 영체 따로 행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에는 신경세포가 있다. 신경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경을 자극하는 자료가 있어야 느낀다. 몸에 자료만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경세포가 살아있어야 느낀다. 섭리사를 한 지체로 보자. 섭리사에는 신경세포 같은 섭리인이 있다. 또 핵이 되는 자료 같은 선생이 있다. 둘 다 살아있어야 시대를 느끼고 기쁨도 희망도 슬픔도 느낀다. 자료인 선생만 살아있고 신경세포인 섭리인이 죽어있으면 못 느낀다. 또한 신경세포인 섭리인은 살아있는데 자료인 선생이 죽어있으면 못 느낀다. 예수님 때로 자료와 같은 예수님이 죽으니 신경세포와 같은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시대를 못 느꼈다. 고로 성령의 역사를 하여 성령께서 자료 역할을 해주셨다. 몸은 건드리고 자극해야 느끼지만 마음은 생각해야 느낀다. 몸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하여 찬 것과 더운 것을 못 느낀다. 몸은 자극을 주는 대로 느낀다. 이와 같이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무기력하다. 생각해야 느낀다.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기계나 기구를 보아라.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다. 작동시켜야 움직인다. 이와 같이 몸은 온종일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다. 마음도 온종일 가만히 놔두면 빈 마음으로 그대로 있다. 몸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이 되듯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일이 된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게 된다. 몸은 움직이는 것이 일이고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일이다. 몸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듯이 마음도 많이 생각하면 일을 한 것이라서 피곤하다. 마음의 일 중에 최고로 피곤한 일이 있다. 걱정, 근심, 염려되는 일을 당하여 그것을 생각할 때 최고로 피곤하다. 육은 행함으로 일을 하지만 마음은 생각함으로 일을 한다. 육체의 일과 정신적인 일이 있다. 몸 가지고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마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일이다. 어느 때 몸은 가만히 누워서 꼼짝도 않고 마음 가지고 생각만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마음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도 다 일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뇌를 영상으로 보면 신경세포가 움직인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육신이 일을 하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듯이 마음으로 이 일 저 일을 생각할 때 뇌를 영상으로 보면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은 몸과 생각,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을 한다. 가령 글을 쓸 때도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의 일부인 손으로 글을 쓴다. 각종 일을 할 때도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으로 같이 일한다. 육체 안에서 몸과 마음을 쪼개서 본 것이다. 생시의 육체인 몸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가령 시를 구상하여 마음에 외워놓기도 한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생각나지 않던 것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육신이 잠을 자면 마음 생각 정신이 혼체와 일체되어서 완전한 혼체가 되어 혼계에서 활동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정신 세계인 꿈의 세계라도 불러왔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왔다. 인간의 마음 정신 생각의 세계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것도 아니냐? 인간은 육체가 있어도 마음 정신 생각을 빼면 식물인간과 같다. 마치 뇌를 빼놓은 것 같다. 고로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꿈 세계는 정말 중요한 세계다. 인간의 근본을 좌우하는 영의 세계다. 이 세계는 마음 정신 생각이 일체된 혼체 세계로서 하나의 영적 세계다. 마음 정신 생각으로 인해 영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단계가 혼체 세계다. 그 혼체를 통해서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영체 세계로 가게 된다. 영체 세계란 영의 세계라는 말이다. 겉 세계인 육체 세계와 속 세계인 마음 정신 생각, 혼체 세계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존재한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가 되어 육체와 일체되어서 존재하다가 육신이 죽으면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인 혼체가 영체와 일체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 육체에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가 없으면 식물인간이다. 이와 같이 영체에도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가 없으면 식물인간 영체가 된다. 가령 마음 정신 생각이 악하다면 그 영체도 악하다. 마음 정신 생각이 선하다면 그 영체도 선하다. 마음 정신 생각이 선하다면 그 육체의 행위도 선하다. 925. 가령 어떤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하고 그 마음에 인정했다면 그 혼체도 영체도 그와 같은 처지의 존재가 된다. 창조주는 인간을 삼위일체 실제체로 창조하셨다. 육체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인 혼체 영체다.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는 아는데 안 보이는 혼체와 영체는 모른다. 사람은 육체 마이너스 혼체 마이너스 영체 이 세 존재가 하나 되어 각각 존재하면서 산다. 같이 살 때 육체가 행한 대로 혼체와 영체가 변화되고 형성된다. 그러다 때가 되어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는 일체되어 육체가 살았을 때 행한 대로 형성되어 그에 맞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아간다. 사람들은 꿈의 세계를 하나의 평범한 꿈의 세계로 칭했지만
근본은 영의 기본 세계인 혼의 세계다. 혼의 세계도 하나의 인생 삶의 세계다. 사람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 두 세계를 살게 된다. 여기서 마음, 정신, 생각과 혼의 차원을 영적 수준까지 높여서 살아가면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에서도 살고 영의 세계에서도 살아. 세 세계에서 살게 된다. 혼의 세계에서도 육의 세계에서 하듯이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한다.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를 쓰고서 남녀 간의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한다. 육의 세계에서도 관광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듯이 혼의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혼의 영계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행한다. 혼체는 육체보다 수십억만 배 더 빨리 다니면서 공중도 걸어 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별과 달을 가까이에서 보고 영의 세계들을 본다.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것을 한자리에서 봐도 각자 지능대로 하늘과 땅같이 다르게 보듯이 혼적으로 보면 이 세상 만물들이 육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보인다. 가령 한 여자를 봐도 화가에게는 그 형체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의상 전문가에게는 의상에 따라 달리 보이고 그 여자의 애인에게는 그 여자가 사랑채로 더욱 돋보인다. 혼의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 생각, 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또 혼체의 수준과 지능의 차원에 따라서 보인다. 육신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주 가듯이 혼체도 자기가 좋아하는 혼의 세계에 자주 간다. 육으로는 가기가 힘들고 제한된 곳도 육신이 잘 때 혼체가 갔다 온다. 혼체는 지구 끝에도 갔다 온다. 혼체의 수준이 높고 지능이 발달되어 있으면 여러 군데 못 가는 곳 없이 다 다니면서 보고 자기 육신이 잠에서 깨면 자기 육에게 알려준다. 어느 때는 자기 육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할 것도 혼체가 성자께 계시를 받아서 미리 알기도 한다.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자나 구원자가 낮에도 계시해 주시지만 새벽에 마음, 정신,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밤에 잘 때 혼체에게 영적 세계에서 계시를 많이 해주신다. 혼체를 제대로 알면 그와 같이 영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혼체 위에 있는 것이 영체이고 혼의 세계 위에 있는 것이 영의 세계다. 자기 영이 영의 세계를 다니면서 산다. 혼체 발달은 영체 발달이다. 육체가 있듯이 혼체가 있고 혼체가 있듯이 영체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체이시다. 세 분이 완전히 각각 존재하신다. 하나님과 성자는 완전히 남성 존재자이시고 성령님은 완전히 여성 존재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지체가 구분되어 있듯이 혼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혼의 세계는 혼으로 보고 확인하고 영의 세계는 영으로 보고 확인한다. 육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천사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로 구분되어 있다. 그 지체도 사람의 남녀같이 구분되어 있다. 사람이 영의 세계에 가기는 어려워도 그보다 한 차원 낮은 혼의 세계에 가기는 쉽다. 혼의 세계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다 총괄하시며 육의 세계같이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고로 삼위가 허락해야 혼의 세계의 기본 이상을 보고 겪게 된다. 쪽에서 보면 완전히 알게 된다. 그냥 보면 수준 낮게 보니 모른다. 육세계, 혼세계, 영세계다. 성자 본체가 있고 분체가 있다. 성자 본체는 삼위일체 중에 한 존재로 절대신이시다. 분체는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인간이다. 절대신은 절대 육체를 대상으로 삼고 그를 그의 육으로 쓰신다. 이 원리는 마치 절대 남자는 절대 상대 여자를 짝으로 쓴다. 라는 말과 같다. 신약은 성자의 초림 때다. 이때 성자 본체는 아들로 오셨고 그 분체는 나사렛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님은 아들로서 분체였다. 성약은 성자의 재림때다. 이때 성자는 신랑으로 오시고 세상에서 성자 앞에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가 재림 때 성자의 분체가 된다. 그를 주로 믿고 성자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성자를 사랑함으로 육도 영도 휴거되는 것이다. 자기가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전능자 성자다. 하고 믿고 산다. 그러니 믿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다. 창조주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이 삼위만이 절대신이시다. 나머지는 모두 분체로 쓰이거나 손발로 쓰이는 자다. 성자의 초림 때 분체는 한 사람밖에 없었고 성자의 재림 때 분체도 한 사람밖에 없다. 성자의 분체로 쓰이는 그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삼위일체 본체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명을 받고 그의 몸이 되어 일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성자가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났다. 한다. 성자는 그 육신을 쓰고 인간의 육과 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육휴거는 육신 통해 시키시고 그 육으로 인해 영을 변화시켜 영휴거 시키신다.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먼저는 그 육으로 쓰는 자를 분체로 삼고 다 준비시켜 놓으신 후 천사장이 나팔 불 때에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분체의 영과 함께 천국 황금성으로 데리고 가신다. 자기 영혼이 자기 육을 이탈할 때 영이 이탈할 때가 있고 혼이 이탈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을 영으로 보고 헷갈리기도 한다. 혼과 영을 쪼개서 분별하여라. 육이 잠을 잘 때는 혼이 육을 이탈한다. 흔히 영은 자기 육이 깊이 기도하여 신령할 때 육을 이탈한다. 영이 많이 성장하면 자유롭게 자기 육을 벗어나 살게 된다. 어느 때는 혼과 영이 같이 일체되어 육을 이탈하기도 한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뇌 자체에서 생각하고 작용한 것을 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맞다. 그런 때도 있다. 꿈에서 혼체가 활동하지 않아도 뇌 자체에서 생각한 것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꿈꾼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생시에 육신이 가만히 있는데 생각만 하여 행한 것과 같다. 그것을 착각하여 육과 일체되어 행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마음, 정신, 생각이 자기 육과 일체되어 행한 일이 있고 마음, 정신, 생각으로만 행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육신이 잠을 잘 때 마음, 정신, 생각이 혼체와 일체되어 행할 때도 있고 뇌 속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 자체로만 생각하고 행한 것이 있다. 쪼개서 분별하면 둘 다 확실히 알게 된다. 육신이 벽에 기대어 앉아 가만히 있어도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을 일체시켜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함으로 혼체 차원까지 가보면 생각한 것이 그대로 보인다. 이는 환상이나 영상이다. 누구나 마음, 정신, 생각이 있고 혼체가 있으니 누구나 이같이 하면 된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닿으면서 느낀다. 또한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느끼고 마음과 생각의 귀로 들으면서 느낀다. 기도하는 것도 육으로 일하는 것과 똑같다. 기도하면 자기 혼체가 영체와 일체되어 행하게 되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어 행해 주시고 혹은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며 역사해 주시고 혹은 상황과 여건을 틀어 역사해 주신다. 기도를 안 해도 성자께서 기본으로 해주시는 것이 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합당한 것을 더해서 해주신다. 기도하니 내 혼체가 어떤 사람의 혼체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좋아했다. 그 후에 며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 꿈에서 보고 편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적인 꿈으로만 알고 있기에 기도 가운데 내 혼이 내 혼을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말한 대로 내 육도 그러하다. 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행했다. 결국 그리 되었다. 사람들은 성자하면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한다. 땅에서 육체로 생각하면 맞다. 그러나 전능자 영체로 생각하여라. 그러면 성자는 삼위일체요, 창조주요, 절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쪽에서 봐야 확실하다. 모르고 믿는 자들아, 모두 체험해봐라. 호랑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호랑이를 너무 좋아했다. 누가 고양이를 주면서 호랑이라고 했다. 고양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으나 고양이를 호랑이로 알고 길렀기에 그 기쁨은 호랑이를 알고 기르는 자와 똑같았다. 그러나 호랑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르는 자만큼 얻을 것은 얻지 못했다. 사과를 모르는 사람에게 앵두를 주면서 사과라고 가르쳐주고 먹게 했다. 그 사람은 사과를 먹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사과를 먹은 자와 같은 영양가는 흡수하지 못했다. 962. 다 큰 남자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던 자가 이 사람이다. 하며 8세에서 9세의 여자아이를 주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사랑의 기쁨은 충만했다. 그러나 사랑의 행실을 제대로 못하니 곤고했다. 그러다 후에 보니 남자는 여자아이와 헤어져서 살고 있었다. 실상 내 상대는 이 사람이다. 하며 20대 이상의 성장된 여자를 짝으로 주니 그때는 기쁨도 충만하고 실제로 사랑도 하면서 살았다. 육체를 가진 성자 곧 성자분체와 전능하신 영체 성자는 다르다. 땅과 하늘같이 다르다.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제대로 알면 그 육도 혼도 영도, 형체가 제대로 변화되어 있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는데 알고 행한 만큼 그 육도, 혼도, 영도, 형체가 만들어져 결과체가 된다.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니 그 사람을 자기 엄마로 보았다. 그러나 키워준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다. 키워준 자를 통해 사랑해준 근본자를 알아라. 성부, 성자, 성신을 확실히 가르쳐줘라. 이를 모르니 전체를 모르게 된다. 육체, 혼체, 영체를 제대로 가르쳐줘라. 이를 제대로 모르니 육계와 영계를 모른다. 성자 본체와 분체를 확실히 가르쳐줘라.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전능자를 알게 된다. 영 휴거와 육 휴거를 쪼개서 확실히 가르쳐줘라. 그래야 시대를 알고 육도 영도 제대로 휴거된다. 육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어디로 휴거되는지, 영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휴거되는지 제대로 알고 가르쳐줘라. 역사를 쪼개서 제대로 가르쳐줘라. 그래야 자기가 구시대에 사는지, 새 시대에 사는지, 구약인인지 신약인인지 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동성연애를 안 하고 제대로 살 듯 시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알고 행하며 산다. 자기 혼과 영은 절대 존재하고 있으나 안 보인다. 고로 보이는 자기 육신이 자기 혼과 영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혼과 영이 존재하는 것을 모른다. 자기 육신이 자기 혼과 영을 반영하여 보여줘야 영의 존재를 더욱 알고 믿고 사랑하며 같이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삼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깨닫고 느끼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서 자기 육을 통해 반영시켜야 모두 삼위를 더욱 알고 믿고 깨닫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지만 직접 보일 수 없다면 아들을 보이며 아버지를 반영하며 나타낸다. 어머니가 있지만 직접 보일 수 없다면 딸을 보이며 어머니를 반영하며 나타낸다.
하나님도 성자도 세상에 보낸 자를 보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자를 반영하며 나타내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성령님은 모성신이시니 성령님을 철저하게 알고 조건을 세운 상징적인 자를 보이며 그를 통해 성령님을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며 반영해 줘야 된다. 신은 영이라 육신이 반영해 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못하신다. 자기 혼과 영이 존재하고 있어도 보이는 육신이 반영해 주지 않으면 못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이 반영해 주지 않으면 존재하고 있어도 못 나타나신다. 항상 안 보이는 본체가 있으면 본체의 대상체, 곧 보이는 분체가 반영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존재하고 있어도 육신에게 나타나지 못한다. 보이는 육신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분체의 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육신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일체되어 깨닫고 느낄 때 우리 육신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나신다. 우리의 힘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안 보인다. 그 힘은 자기 육을 통해서 나타난다.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힘이 있어도 못 나타난다. 자기 영도 혼도 그러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지체의 각 구조도 자기가 생긴 대로 반응을 보여주며 본체를 나타내야 된다. 가령 손의 뇌신경은 보이는 손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야 되고 발의 뇌신경은 보이는 발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야 된다. 사랑의 마음과 생각, 곧 사랑의 신경은 사랑의 지체를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야 느끼고 알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고 어머니는 그 구조와 형상이 닮은 대로 딸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낸다. 성부와 성자는 남성신으로서 남자를 대상체로 삼고 나타내 보이고 천모 성령님은 여성신으로서 여자를 대상체로 삼고 그를 통해 반영하여 나타낸다. 보이는 여자의 형상과 마음과 특성대로 성령님은 여자를 통해 자신을 반영하여 지상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천모의 존재를 나타내신다. 사람 자체의 본체는 영과 혼이고 분체는 육신이다. 본체인 영과 혼은 분체인 육을 통해 나타난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보이는 육신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대상체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성령의 역사 때 성령님은 보이는 대상체, 곧 육신을 가진 여자 중에서 대상체를 뽑아서 그를 통해 성령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며 역사하신다. 이는 엄마가 딸을 통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며 할 일을 하는 격이다. 보이는 자는 영체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항상 본체의 대상체이며 상징체이며 분체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중심 인물들을 상징체로 보이며 나타나셨듯이 성자도 성령님도 지상에 보이는 대상체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육으로 보이지 않는 신은 우리 영으로 영계에 가서는 볼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육이 영을 못 본다. 고로 하나님도 성자도 눈으로 보이는 분체를 통해 반영하며 나타내고 성령님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여자 중에서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대상체로 삼고 자신의 미와 성품을 나타내면서 역사하신다. 가정의 엄마를 나타내려면 아들을 보이며 나타낼 수 없다. 아들은 엄마의 모양과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 딸을 보이면서 나타낸다. 신약 때는 아들 역사이지만 성약 때는 신부 역사다. 고로 완전하게 성령이 나타나시며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른다. 성령의 역사 때 여자를 통해서 성령의 모양과 형상과 성품을 강하게 반영하며 나타내 주셨다. 하늘의 삼위일체는 반드시 개성대로 존재하신다. 그 대상체가 땅에 있으니 삼위일체는 그 대상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대상체다.
땅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에 대한 상징체, 곧 대상체가 있다. 고로 3위는 보이는 대상체를 통해 반영하여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나타내신다. 가정에서 엄마의 상징체, 곧 대상체는 모든 딸들이다. 그러나 딸들 중에서도 핵심 대상체가 있다. 온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성령의 상대체다. 성자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성령을 반영하는 핵심 대상체를 섭리사에서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펴나가신다. 하나님과 성자의 상징체는 땅의 모든 남자들이다. 그러나 핵심 대상체는 딱 한 사람 성자분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핵심 대상체, 곧 핵심 상징체를 통해서 가장 핵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신다. 모르는 자들은 성령하면 막연히 하나님의 신이다. 안다. 마치 한 집안의 식구들을 쪼개지 않고 대강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격이다. 아들이 엄마 보고 우리 식구라고 하고 아버지가 딸을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고 형의 아내를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격이다. 쪼개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동생, 형, 형수, 올케, 매형, 매제, 이모, 고모로 나뉜다. 이같이 분별하지 않는 가정은 없다. 하늘의 성부는 아버지 격으로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아들 격으로 구세주이시며 성령님은 어머니 격으로 모성신이시다. 알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구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자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모른다. 성자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고 믿고 산다. 성부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성부와 성자는 남성신이시고 성령님은 여성신이시다. 성령님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여자이시다. 천주로서 어머니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 존재자이시다. 역시 삼위일체로서 창조주시다. 구시대 종교인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늘의 성령이나 되는 듯 가르친다. 또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 본체로 알고 가르친다. 신약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땅에서 성령 본체의 상징적 대상 역할을 했다. 또한 나사렛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본체의 상징적 대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본체가 아니다.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성령이 더욱 확실히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때 제대로 아는 대로 고백하며 시인하면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으니까 받고서도 금방 식는다. 먼저 말씀으로 철강같이 교리와 지식을 세워서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 그 터전 위에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 엄마가 너는 나를 확실히 아는구나 아시며 덮어 씌우듯 쏟아 붓듯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성령님도 성자도 보이는 대상체 곧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어 육적 실상의 주체가 되어 행하신다. 성자의 대상체는 주체인 성자 본체같이 신랑 역할을 하고 성령의 대상체는 주체인 성령님 본체같이 엄마 역할을 한다. 고로 엄마같이 기르는 역할을 한다. 성령님이 보이는 자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의 육체를 쓰고 엄마 역할을 하신다. 알고 믿고 알고 살아라. 늙을 때까지도 모르고 살다 죽으려느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는 성령님을 증거하며 반영하는 것이 책임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에 대해 온전히 믿어주고 증거해주며 반응해주는 것이 책임이다.